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회장에 나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말해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설사 좀 별일 없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 평안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평안이 있는데 다 평안이죠. 그런데 두 가지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첫 번째는 어떤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 있고 세상에서 환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지만 병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편안해하지만 문제와 시험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안함이 곧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세상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 평안은 많이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편안하고요. 또 병 들었는데 병이 치료되면 편안하고요. 또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해지면 편안하고, 자식이 잘 안 됐는데 잘 되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은 수없이 체험했을 텐데, 반대로 환경이 뒤집히면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지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평안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얻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겠지만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안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고유한 평안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러한 평안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함을 얻으면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넣으리.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안을 줄까? 그냥 예수 믿으면 이런 평안함이 자동 생기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평안함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참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환경에 염려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염려가 생겼는데 감사가 나오나요? 염려가 생겼어도 기도할 때는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믿음이에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다. 시작. 이것도 지나갈 거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 간증될 거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 안 돼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간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주에 우리 문권자님이 오늘도 대표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셨지만 넷째 주에 저와 아내와 우리 이수자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으로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선교사님,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 교회와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거의 키르기스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준비해서 가야 되겠는데 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수건, 티 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가서 또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다 메모를 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는가 이런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들도 적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혹시나 더 남는다면 우리가 나올 때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다 주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주고 올 생각을 해요. 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로서는 모자른데 믿음으로 말하면 남으면 다 주고 온다. 남길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저께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바나나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바나나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데 이혜영 목사님 말고 저 뒤에 그림 선물해 주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한 2시쯤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바나나를 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가 목사를 상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의 문제를 제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교단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있어서 이제 경험이 좀 많으니까 조언을 해줬어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한테 진작 얘기할 걸 괜히 고민해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뒤집어 썼대. 돈 안 들어가도 될 거를 괜히 돈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냥 또 생각해서 얘기해 줬는데 괜히 또 제 얘기 듣고 또 바꾸면 안 되니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티 필요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요.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 가는데 선교사님이 티가 필요하다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티가 공장에서 3박스가 왔는데 1박스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제가 적어놓은 메모에는 우리 이수자 선교사님이 티를 30장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1박스가 60장이야. 그래서 1박스를 이제 2배를 받은 거죠. 60장을 받아오고. 그래서 까만 티도 있는데 가져가겠냐.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까만 티는 또 우리 고려인 교회의 성가대 가운처럼 쓰면 좋겠대. 그래서 또 까만 티도 12개를 또 추가해서 72장을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있는 바나나도 2박스를 갖고 왔고요. 이따 예배 마치고 드시고 가져가고 싶은 분들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공짜로 받았잖아. 절대 제가 바나나 값 내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비우질 때까지 가져가세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아주 질 좋은 이 로션을 또 핸드로션, 핸드크림인가요? 핸드크림을 아주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를 또 120개를 또 1박스를 줬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 선교하는 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수건이야.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노예 목사님들에게 톡에 올려서 다음 주까지 포장 뜯지 않은, 포장을 뜯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포장 뜯지 않은 새 수건을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기관에 가서 이제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차량을 하면서 김순례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에 뜯지 않은 안 쓰는 수건 있으시면 좀 한두 개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있겠나 해서 한 30개 정도 필요한데 한두 개만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래. BIC 가게에서 BIC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수건도 도매를 하는데 그분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폭탄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30개는 당신이 해주겠대. 할렐루야. 그러게 이제 그 가게를 그만둬야 되니까 굉장히 한 뭐 50% 정도로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권사님 키르기스탄의 고려인들을 위해서 이거 선물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수련회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인들은 수건에 글씨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북한에서 온 분들은 글씨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하시는 거는 가게니까 찍어야 되고 박스로 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그 배낭에다가 다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가면 되지. 박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박스도 필요 없고 찍을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안 찍은 걸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찍은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찍든 안 찍든 고려인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한 개라도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안 썼는데 박스가 없어요. 괜찮아요. 안 쓴 거면 돼요. 선물하는 건 쓰다 마는 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선물인데. 아멘. 그러니까 안 쓴 거였다면 박스에 안 넣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뭐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뭐 저기 그 돈 더 내면 되지 뭐 그 운송비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자르면 제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남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한 개씩이라도 동참해서 선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은혜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수만 가지의 자원을 저는 다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동참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하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지켜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달고 사는 마음을 지켜주셔서 염려를 담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마음을 비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메님 나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명령하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림나테라는 말은 염려를 중단하고 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 할렐루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 부릴 필요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헤쳐나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행위예요. 아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잘못하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까지도 누구의 도움 속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기도 했던 거죠. 이거 포기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자고에 들어가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할 거라는 거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죽더라도 그냥 나는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셨을까요?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신 거야. 아시는 거야. 이미 조치를 취한 거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가르쳐주고 이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다니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이벤트 하신 거 아닌가요? 아멘 안 해도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한번 쫓아합시다. 어우, 깜짝 놀랐네. 시작. 웃으면서 해야지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잖아.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 이 작정하는 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벤트를 행하신 거야.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신 거야. 여러분, 다니엘은 영안이 열려서 사자들이 왜 저렇게 죽상을 하고 힘없이 풀없이 있는가를 아는 거죠. 왜? 천사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걸 본 거야, 다니엘은. 다른 사람 못 봤어. 아멘.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먼저 설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한다고. 설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일을 하면 편하잖아. 뭐하러 뺑뺑이를 돌아. 그러니까 바쁠수록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힘드니까 막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지. 자, 물에 빠졌어. 근데 내가 수영할 줄 몰라. 그럼 뭐부터 해요? 살려주세요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수영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빠졌으면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아면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수영을 잘하면 해볼 필요는 있지요. 굳이 남의 도움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수영 잘하는데. 근데 수영을 잘 못해. 그러면 괜히 허부적거리다가 물 먹지 말고 빠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살려주세요부터 해야지. 아멘. 아니 빠지면서 살려주세요를 못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환난의 풍파에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부터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건 자살행위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지 않고 내 노력부터 막 하면 지친 다음에 무슨 기도하겠어요. 꼬르륵 하면 이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살려주세요도 안 돼. 아멘. 우지사님 아시겠어요?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부터. 일들이 생기면 순간적인 기도부터 해야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시간 여유 없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지. 응? 무릎 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면 수월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코치의 지시를 받아서 코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디를 달려야 되는지를 알고 달려야지 무조건 뛰면 되겠어요? 거기 아니야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 괜히 진 빼지 마라.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응답부터 받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건진받은 후에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총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라.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기도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왕의 명령도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멘. 자, 왕의 명령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 요것과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을 거야. 이게 명령이 두 개야. 기도하지 마라는 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안 죽을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지켜.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라는 건 지켜. 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 없어. 그건 왕의 명령으로서 신하가 지켜야 될 도리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두 번째 명령을 지킨 거야. 첫 번째 명령은 못 지키고 두 번째 명령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누가 되지 않았다.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사위가 고레스 1세예요. 고레스 1세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귀환시키잖아요. 성전 짓게 하잖아요. 누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리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냥 고레스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합의를 해서 바벨론도 메데라고 나오죠, 성경에. 메디아와 바벨로니아가 합병하는데 바벨론 왕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총리로서 다니엘은 이미 7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굳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페르시아와 싸울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야. 그렇다면 총리로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면 한 명이라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합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합병을 정치적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병을 해주니까 메디아의 황제였던 다리오 1세가 다니엘을 신뢰한 거죠. 왜? 거저뒀잖아. 전쟁 안 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고마워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총리였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상의를 해가지고, 배야, 제가 하나님께 이제 사자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겠어요? 이때 얘기했을 겁니다. 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앞으로의 세상을 메디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주관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위 나라인 페르시아와 합병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도 없고, 아들 없으면은 동생이나 조카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사위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메데와 파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게 연합국가가 돼서 메디아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합병을 해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합병해줘요. 사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장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얘기하니까 제국이 돼버린 거야. 자, 바벨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3개 국가가 합병이 돼서 서부 아시아의 패권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1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니 너는 내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 집을 짓게 하라. 그래서 고레스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그 중심에 자기의 장인이 합병을 해주고 거기에 다니엘 총리가 중요 역할을 한 거지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는 다니엘이 총리 역할을 못해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서 6장 끝절에 33절인가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재임 3년 됐을 때 하늘 날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복을 주기 위하여 광야를 건너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안 살려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상관없다. 왜? 천국 가잖아. 뭐가 걱정인데.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살리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고 또 다른 뜻이 있으면 순교하여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살리시면 사명 감당해서 영광 돌리는 거고 죽이시면 아름다운 천국 가는 거고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잖아. 어떤 분이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안 죽고 병 들어서 병 치료하는 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도 버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마음대로 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딱 조순이 집사님 남편 봐요. 그냥 딱 일주일 만에 가잖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속성으로 해결하시려면 속성으로 해결해. 근데 왜 병치라고 이렇게 회개를 안 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이 다 됐으면 한 며칠 끙끙 앓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아멘. 뭐 때문에 막 6개월, 1년, 3년, 10년 막 산소 끼고 그러고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을 주는 거야.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요양병원에서 10년 더 살아서 뭐 할 건데? 에? 회개. 치매 걸렸다고 24시간 치매가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있었을 때 회개해. 그래야 시간이 단축돼. 빨리 천국 가. 더 살 생각하지 말고 치매 걸렸는데 더 살아서 뭐해? 깨끗하게 가야지.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세요. 치매 걸리면 그냥 가세요. 시작.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라고 그냥. 아멘. 그러면 더 쓰시려면 치매를 고치실 거 아니야. 이제 우리의 명이 끝났으면 은혜롭게 데려가실 것이고. 간단해. 복잡할 거 없어. 나 병원에서 오래 있어 자식들 고생. 그런 말도 하지 마. 그 말 때문에 마귀가 저거 봐라.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네. 마귀는 어떤 틈을 타고 와요? 두려움을 타고 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이에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은 좋지. 아유 난 죽는 게 두려워. 병들어서 오래 있을까 봐 그게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죽는 것도 두려운 거야. 이거를 포장을 한 거야. 그냥 포장을 뜯어. 아멘? 그냥 그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이런 말을 하지 마. 그게 말이 꼬리가 된다고. 말이 빌미가 된다고. 아멘? 그냥 기양하려면 나는 쓰러지면 한 2,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원하냐.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설사 죽음의 문제까지도. 아멘. 제 강의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더니 두 양반이 얼마나 우는지.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죽으면 어떡하나 이 강박관념에 빠져갖고 막 너무 힘들어했대. 너무 힘들어했대. 그게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안 믿었다는 거야. 권사인데, 전도사인데, 에? 그러면 신학교 나서 공부하니까요. 학부 공부면 집사 권사들이잖아요. 원부는 이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한 사람은 권사고 한 사람은 전도사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봉착했다고, 내가 바보같이 마귀한테 속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확실히 여자는 울면 이뻐집니다. 근데 그게 저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세한테 하면서 울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다크서클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울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를 못 느끼고 즐겁게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들의 고백한 대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자를 보내셨어.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래서 그 7배나 뜨거운 푸른 불 속에서 보호하셔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7배나 뜨거운 푸른 불 속에서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찬송하고 춤추고 있었대잖아. 왜 불 속에 춤췄을까요? 주님을 불 속에서 만난 거야. 하나님을 불 속에서 만난 거야. 얼마나 좋았는지 불에
벼죽을 시간이 없어. 감사해서 춤추느라고. 할렐루야. 자,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지금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핍박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핍박하니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에게도 영안이 열릴 수 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는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저 사람의 영을 열 수 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요, 바벨로니아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세 가지의 이상한 것을 본 거예요. 첫째, 분명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토성줄로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자기가 본 것은 결박되지 않고 춤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3명을 넣는데 4명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중에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안 타.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보존된 걸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첫 번째 뭘 봤어요? 분명히 묶어서 보냈는데 안 묶인 상황에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보냈는데 4명 있는 걸 본 거예요. 분명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한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환상인가요? 아니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분명히 결박된 3사람을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을 보았다. 아멘. 자,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확 바뀌어버려요.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확 바뀌어버려요. 어중간하게 알아시 그런 사람들이 더디 오지. 안 가! 그렇게 아주 그냥 거시기하게 그냥 막 상처 방금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 어쩌다면서요. 막 그러고서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박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확 바뀌어버려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런 기적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느부갓네살의 왕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뭐해라? 핍박했던 사람 찬송하래잖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터로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은 고위 간직을 줬다는 거예요.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나 뜨거운 풀불속 연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요.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들어가면 하위직으로 머물잖아. 들어갔다 나오니까 직급이 상승하잖아. 아멘. 안 들어가니까 계속 간족간족하고 핍박하잖아. 그냥 한번 들어갔다 오는 거야. 들어갔다 오면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뀌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담대히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벤트가 있고 선물 보따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잘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풍랑 때문에 아이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엄마 품에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거세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합력하여서 이루셔 주실 거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신 찬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 내게 평안함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큰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걸 겪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내던지셨나이다. 이런 깨달음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리라라는 헬라어가 리포임 네스코로 되어 있어요. 리포임 네스코라는 말은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잊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깨닫게 한다네. 깨닫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끄떡끄떡.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두 사람이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급급한 거예요. 현실에게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맺혀지는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피스,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험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합력을 선해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김천 주사님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린 거죠. 그래서 필사를 한 거잖아요. 간증 다 읽어보셨죠?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봐줬잖아요. 거기서 필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다 하나씩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멘. 김지사님은 가서 필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었어. 뭐를 했어. 거기서 남편을 설득시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기록한 거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관계성. 하나님이 나 버리셨,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멘. 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 나 버렸나 봐. 하나님 나만 미워하나 봐. 이런 아주 옹졸한 말들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스시키지 말라고. 아멘. 이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 참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건 히스기야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깨닫습니다. 요셉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 13년을 살았지만 왜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13년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보복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배를 하잖아요. 아멘.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왜? 아직은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보지 마. 보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일단 보지 마. 그냥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냥 내 마음이 아직 편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날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만나면 더 상처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상처 줬잖아요. 근데 아무개야 좀 만나서 밥 좀 먹자. 엄마 나 바빠. 이러면 이 자식이 막 그러고서 막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그냥 하고서
더 열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직 화해할 때가 안 됐나 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돼.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히스기야가 되고 아멘. 바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왜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이 짜투리들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는가?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털어버리면 됩니다. 털려고 했는데 그동안 안 됐어요.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 될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평안이었습니다. 거짓된 평안이었고 헛된 평안이었고 하나님 마귀에게 속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이벤트를 볼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